함께 보겠습니다. 이명진 현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을 대부분 좋아하실 겁니다.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겨울을 사람들은 선호하죠.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이 따뜻한 겨울을 꼭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우리가 활동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것보다는 적당히 기온이 내려가고 좀 찬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미세먼지 없는 그런 날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먼지는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바람이 불면, 특별히 찬바람이 불면 미세먼지는 쏙 날아가고 맙니다. 먼지는 바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먼지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 의지가 있어서 나 가기 싫다 하면서 바람을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먼지에는 생명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는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면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를 잘 알고 있죠.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도 움직이지만 자신이 필요하면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하지요.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물고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 때에 바람에 따라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죽은 물고기와 같은 것이고, 바람에 맞서서 뚫고 나가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그렇죠. 사람도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가고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사람이 바람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을 바람에 따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거스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무언가 굳건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월 8일 날 세계축구협회 FIFA에서 23명의 축구 영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 프랑스에서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역 선수와 또 은퇴한 선수들 중에서 정말로 축구 영웅으로 불릴만한 사람 2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 박지성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를 향하여 지은 별칭이 있는데 세계의 패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뛸 뿐만이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그의 숨은 이야기를 아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박지성 선수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이 평발이라는 겁니다. 이 평발은 앞으로 달리기 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옆으로 움직일 때에 순발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평발이라고 하면 앞으로 달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옆으로 움직일 때에 다른 선수보다 속도감이 떨어져서 축구 선수로서 대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는 자신이 평발임을 발견하고 내 몸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때 박지성 선수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몸의 속도가 느리려면 내가 생각의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에 움직이면 자신이 다른 선수보다 늦게 더디게 움직이겠지만 자신이 다른 선수보다 먼저 움직이면 자신의 몸의 더딤을 충분히 채우고로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축구할 때에 우리 동료 선수들의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패스하는구나 해서 생각의 속도를 높여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또 자신과 경기하는 상대방 선수들의 습관을 예의주시하여 관찰하면서 이 선수가 이러한 모션을 취하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생각의 속도를 높였기에 그는 자신의 몸의 속도가 더딘 것을 충분히 채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죠. 평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발을 그는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누구나 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나름대로 목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무언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주님이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일 때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어떤 걸림이나 어떤 장애도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장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말씀을 받더니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때라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맨 마지막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린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들은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신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일치합니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하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역시 그렇죠.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보면서 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딱 정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만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의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예수님은 지금 삶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죠.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마귀가 데리고 나가나? 이거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넘어서는 그 일이 나타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마귀의 시험,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유혹을 뛰어넘어서야만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 2절을 봅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 하신 일은 40일을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40일 금식입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금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금식은 먹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먹는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먹고 싶은 이 충동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줄이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욕구를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 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40일을 줄였다고 해서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틈새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40일을 줄이면서 또 자신의 욕구를 포기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굶주린 건 아니겠냐? 형식적인 건 아니겠냐? 삶의 내용도 정말로 그러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볼까요? 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처음 던진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들은 말씀이 정말이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려우면 힘들면 그런 의심이 자꾸 들지요. 말씀을 흔듭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흔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이 산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그 산은 온통 돌로 된 산입니다. 돌이 너무너무 흔한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이야기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흔한 돌, 가치 없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나 떡이라면, 양식이라면 거들떠 보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 천한 것,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좋은 것 만들어 봐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이익을 내봐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보잘것 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이익을 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자본, 즉 돈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먼 곳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 내가 무언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네 삶 가운데 많은 이익을 창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만듭니다. 이익을 많이 낸다면 우리의 개인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익을 내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익을 봐야지 자녀를 키웁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사라지고 투자만 있을 뿐입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이익 봐야지 그럽니다. 그 친구와 관계 속에서 우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거칠어지고 충돌과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무언가 이익을 내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언가 투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투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시죠?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지 말고 이익을 내는 일에 너의 삶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치게 여기는 떡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이 사랑이 아닌 이익, 투자, 여기 맞추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귀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이익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즉 사랑하며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익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익을 내려면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다투라는 건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라는 건 아닙니까? 무언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적게 했다, 그러니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익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마귀는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사랑하며 사는 일, 손해보며 사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 보는 겁니까? 거기서 내가 무언가 투자해서 많고 거둬들이는 것입니까?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물질이 쌓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사랑이 없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내 주위에 근원으로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이익이 중심이 되면 갈등과 그리고 충돌만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익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자 마귀가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받아줘서 안 다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가 들은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확신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 칭찬받는 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네 이름을 날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죠.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는 책 제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칭찬을 갈망합니다. 이 칭찬, 즉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을 마귀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 속에는 반드시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의 반대가 뭡니까? 구중이죠. 칭찬의 반대가 뭡니까? 모욕당하는 거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칭찬받는 일에 집중한다면 예수님이 모욕받는 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지요. 십자가의 그 자리는 사람들이 배반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욕을 다 들을 자리입니다. 마귀는 지금 칭찬에 익숙해서 살라고, 칭찬받으며 살라고, 이를 위해서는 너의 이름을 날려야 된다고, 그를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칭찬하는 자리라면 먼 거리도 얼마든지 달려갑니다. 나를 알아주는 자리라면 먼 거리가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반면에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 있는 자리가 싫지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칭찬에 익숙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높여주는 것, 거기에 매달려 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때론 일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마귀에게 말을 하죠. 7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 됐지,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그런 유혹을 자신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명진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이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름명자입니다. 그 이름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끊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겠다 말합니다. 간혹가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과도한 해석이죠.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며 세상을 주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다스리는 방법은 힘입니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부르면 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힘 있는 사람이 오라 그럴 때에 내 몸이 간다 한들 내 마음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떠나라 할 때 떠나지만 몸이 떠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떠나는 것은 아니지요. 마귀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해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에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비한다는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방법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이 힘을 통해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끄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거스리면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합니다. 내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요. 사람들이 빨리 따르지요. 그러나 몸은 오지만 마음은 오지 않습니다. 몸은 오지만 삶은 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에 힘으로 자녀를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마귀 방법대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사람들은 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지 아니함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의 외모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더딘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붙잡습니다. 빠르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명진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걸림돌, 유혹은 이익에 관한 것, 이름에 관한 것, 진리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철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속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 11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명진, 이익과 이름과 진리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간다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돕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이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이익을 붙잡고 싶고 누군가 알아주는 내 이름을 날리고 싶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무언가 얻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안개는 해가 떠오르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방법, 거짓된 방법에 매달리지 아니한다면 언젠가부터 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를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무언가 빨리 얻고자 하는 성취욕 때문에 말씀과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삶 가운데 늘 이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익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무언가 빨리 얻고자 해서 잘못된 방법을 붙잡고자 하는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